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수단,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로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자, 다음 사람 중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6명의 이름 중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 예. 1번 요셉, 2번 모세, 3번 다니엘, 4번 동방박사, 5번 시몬, 6번 바예수. 6명 중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는 메가커피에서 요즘 알바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뉴가 팥빙수 메뉴라고 하는데,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제일 싫어한다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예수.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바예수는 그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단원 인물이에요. 몇 번? 2번 모세? 몇 번? 2번? 5번? 시몬? 이 6명 중에 모세는 뭐가 다를까요? 응? 꿈은 안 꾸. 모세도 꿈을 꿨을 것 같은데. 꿈에서 하나님을 안 본 사람. 다니엘은 어머니, 다니엘을 봤고, 동분 박사는 동, 별. 예. 얼추 이제 대충 비슷하게 잘 찍는 것 같은데, 예. 정답은 모세가 맞아요. 이 6명 중에 모세만 좀 다르고, 나머지 요셉, 다니엘, 동방 박사, 시몬, 그리고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성경에 있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입니다. 이제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2차 해석과 적용의 과정이 있긴 있지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에 요셉과 다니엘과 동방박사와 시몬과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점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점치는. 이 5사람의 성경에서 보면 공통점이 성경 원어상으로 볼 때 해석의 영역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자, 그렇다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예요. 근데 성경 보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오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가고 두 번째 왔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이 11명의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뭘 넣습니까? 은잔을 넣어요. 은잔을. 그것이 이제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4장 5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을 따라잡았던 요셉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를 열어서 그 은잔을 꺼내면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뭐라고요?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은잔이 점치는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왔을 때에 그 11명의 형제를 데려갔을 때에 요셉이 형들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요?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이면서 동시에 점을 치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점 치는 도구다, 점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하쉬라고 하는데 나하쉬. 이 단어는 이제 뱀과 관련된 용어예요. 이게 주로 이제 주술적인 의미로 뱀을 보통 신비로운 동물로 영적인. 그래서 해리포터에 보면 슬리델린의 상징 동물이 뭐야? 뱀이잖아. 해리포터가 누구랑 무슨 언어를 말해요? 뱀의 말을 하거든요. 뱀. 또 고대 사회로부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비의 동물이에요. 특별히 이제 주술적인 의미. 그래서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가 뱀이 쉬 거리는 소리예요. 뱀의 소리를 나하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하쉬라는 단어가 뱀과 관련된 단어이고, 그리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 비밀을 깨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점을 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점 치는 자리라고 했을 때 나하시 하는 자리다라는 뜻을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하시 하는 사람, 점 치는 사람이다. 요셉이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집트에서 점을 칠 때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의적인 행위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은잔에다가 하나 액체를 하나, 예를 들어 물이면 물을 하나 따라요. 물을 따르고 난 뒤에 그 위에 포도주나 다른 액체를 부어서 그 모양이 변하는 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빨리 퍼지면은 뭐 행운이고 안 퍼지면 뭐 불행하고 이런 아마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잔에다가 어떤 액체를 부어서 그것이 변하는 걸 보고 점을 치는 게 고대 이집트의 점 치는 행위였고, 이 점 치는 행위는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속일 때 내가 점 치는 사람, 요셉은 분명히 애굽의 총리인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누구의 사위입니까? 애굽 온의 제사장 사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종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고, 단순히 지금 이 44장에 나오는 기록만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주술적 행위라기보다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제의적 행위로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요셉이 자신을 또 그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직업이 뭡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인데 다니엘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박수장이다. 박수가 아니고 박수장이다고 소개하고 있고,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지혜자의, 다니엘은 지혜자의 어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갔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이르되 그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냐,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과 다니엘을 비교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다니엘이 박수와 술객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그의 세 친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 물론 정치적인 또 교육을 받았겠지만 박수와 술객이 하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절과 4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바벨론 제국, 자신의 제국내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고 했을 때에 누가 갑니까? 이 중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무리 중에 함께 가서 왕에게 꿈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굽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중에 우두머리를 삼고 바벨론의 총리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박수장 베드살사라. 이 베드살사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박수장 베드살사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던 이 단어들을 제가 히브리어 단어로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박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하르툼이라는, 하르툼.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점술가, 우리나라로 치면 박수무당 또는 요술가,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술객이란 말이 나오죠. 술객이란 말도 히브리어로 야샵이라는데 이거는 마법사. 애굽의 그 얀네와 얀불의 그 마법사를 술객, 야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점쟁이라는 단어는 키셰프,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당이에요. 그냥 마법인데 어떤 주술적인 무당, 박수. 그 다음에 갈대아 수사는 카샤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갈대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당시에 갈대아 지방 출신들 중에서 이런 점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일으킬 때에 갈대아 술사는 곧
점쟁이다라는 그런 관용어처럼 쓰던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혜잘 하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지혜, 그러니까 점술적인 것으로 알게 되는 지혜를 말할 때 지혜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박수장이라던 이런 랍 하루투움이란데 랍은 크다, 위대하다,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에 있던 박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바벨론의 세 총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고 박수장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같이 감당했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인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중세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헨리 4세, 헨리 4세 맞나?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헨리 4세가 수장령을 발표했을 때 왜 발표했습니까? 내가 영국 교회의 머리다. 나는 영국의 왕이자 영국 교회의 교황이다. 라고 해서 수장령을 발표했던 게 헨리 4세인지 5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라는 거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 제의적인 행위를 같이 주관하는 사람일 때에 총리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을까? 정치적인 일을 했지만 그가 제의적인 바벨론의 어떤 종교의 제의적인 역할도 감당했을 가능성을 오늘 말씀은 성경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를 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딱 주석이 나와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박사의 표 밑에 보면 점성가들. 점성가가 뭡니까? 하늘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을 점성가라고 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동방은 이제 아나톨레, 동쪽이에요. 동쪽. 말 그대로 동쪽에서부터 온 박사는 뭐냐?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동쪽에선 점성술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서를 나눌 때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동쪽은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 동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렇다면 이 마고스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는가?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토교 신자들을 이끌을 때에 마고스다라고 불렀고 이들 중에서 훗날에 이 페르시아 조로아스토교의 사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로아스토교 지금 이제 조로아스토교의 목사들을 마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는 누굽니까? 조로아스토교의 사제들이고 이 사제들의 역할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제사 지내는 역할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점성술, 점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건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로 사람들을 놀리키고 자칭 큰 자라 하였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는데 그 마술을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시몬이 마술사 했던 시몬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마고스. 그러니까 점 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점을 아주 기막히게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쳐가지고 사람들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신묘 맞추게 다 맞추는 거예요. 이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말하길 이 사람이 점을 쳐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법사 시몬은 점쟁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나도 기적을 행하고 싶다. 성령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바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브로, 지금으로 이제 키프로스, 그리스 밑에 있는 그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는 그냥 여호수아, 보편적인 많이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뭐 그런 이름인지 정확한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6절과 8절에 보면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죠. 이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 헬라 원어로 보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제 히도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 그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는 여전히 마고스 봤죠? 동방 박사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바예수 엘루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점을 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고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에 요셉과 다니엘과 그가 보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점을 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점을 치지 말라. 점 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했어요. 분명히 점 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했지만 성경도 언어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도 이 점을 쳤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잔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니엘은 아예 그냥 성경에서 그냥 박수장이라고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표현 자체를 그냥 딱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과연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과 뒤에 나오는 뭐 이제 뭐 일부분들 다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과 다니엘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동방 박사들 같은 경우는 그 별을 보고 왔더니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조로아스터교 사람이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평상시 일처럼 그냥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아 신기하다 해서 오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그때 말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왕을 만나고 잔다로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너무 쉽게 그냥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은 점술행위, 이 점술행위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 이 점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귀신을 힘입어 사는 점술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총리고 다니엘도 총리였어요.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나라의 국정을 운행하면서 이런 점성술이라든지 매일같이 점을 치면서 나라의 대사를 결정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이 이방신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게도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들이 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이들은 당시 그들의 애굽의 종교나 또는 바벨론 사제들이 보였던 어떤 그런 미신적인 종교 어떤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또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적으로 보는 거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해석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부분인데, 아무튼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절하지 말라. 이 부분을 해석할 때도 성경의 구약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예요? 그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예요.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해 놓으셨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별자리를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했다면 별자리를 보고 운세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그럼 뭡니까? 이거 보고 이상하게 뭐 운세 칠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마라. 점성술 같은 거 하지 마라. 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라든지 사람들 보면 예수 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점을 치듯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면 그것이 증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우리가 오늘 오순절이긴 하지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 또 일어나요.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 뭐라 합니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영이 활동하시는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면 무엇이 같이 활동합니까? 악령도 같이 활동합니다.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많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에는 뭐도 많이 나타날까요? 사탄의 거짓된 은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방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종교들도 방언을 해요. 소위 말하는 거짓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를 속이기 위해 비슷하게 흉내내고 거짓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 또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분별하면서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뭐 이렇게 A는 B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좀 해석하기 곤란하고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할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했어요. 40년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했는데
왜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하필이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제가 좀 이 성경에 대한 내용도 쭉 살펴보면 추측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시 자신들을 침략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막아줄 다윗이 없었는데 아니 다윗이 없는 거랑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아마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블레셋 군대 중에 아마 골리앗의 가족이 함께 왔을 것 같아요. 골리앗의 가족. 사무엘하 21장과 역대상 20장에 보면 자, 골리앗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모두 몇 명의 형제가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형제가 나와 있어요. 이름을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골리앗의 형제 몇 명 딱딱딱 해서 이름을 딱 기록해놨어요. 모두 몇 명일까요? 골리앗은 독수리 5형제 5명. 사무엘하 21장과 역대상 20장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거인족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거인족 중에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한 명 있죠. 또 누굽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 중에 아들 중 누구요? 삽을 죽였고 두 명 있죠. 세 번째 나옵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누굴 죽였다고요? 라흐마를 죽였고 또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손과 발에 모두 6개죠. 24개가 있는데 그도 누구다고요? 거인족의 도생요. 이름은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 24개인 이 사람이 있고 마지막 이 네 사람은 가드 거인족의 도생인데 누구 손에 죽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부하에게 죽었다. 사무엘하 저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 중에 아들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성경과 유대 전승에 살펴보면 골리앗의 가족은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거인족의 가족은 모두 5명. 골리앗, 이스비브누, 삽. 다른 성경에는 이제 10배, 라흐미,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24개. 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은 언제 다 죽었냐? 다 다윗과 관련, 다윗이 죽이기도 했고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는데 다윗의 최전성기 때, 사울이 죽고 난 최전성기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골리앗 빼고 이 4명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할 때에 이들이 한 번씩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안 왔을 때는 사울이 그냥 전쟁했겠지만 갑자기 전쟁에 나갔더니 누구야? 갑자기 또 키가 한 3m 다는 골리앗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지. 예전에 이 골리앗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는데 또 보니까 똑같이 3m 되는 애가 더 큰 애가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사울이 왜 두렵고 떨렸는가? 아마 골리앗의 후손들을 보고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들을 보고 여전히 두렵고 떨렸는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못 죽이죠.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다윗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없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표현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 지역이 여기잖아요. 요 끝에 있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어디서 있습니까? 저기 엔돌, 내륙 깊숙한 수넴까지 길보아 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의 형제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내륙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서 저 이스라엘 저 끝에 국경, 지금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쯤에 칠까? 저기 뭐 백두산 인근까지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당연하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전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경을 수비할 병력도 없고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금 골리앗의 후손들, 그 동생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울이 없잖아. 사무엘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를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앞에는 키 큰 사람도 보이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에 공포감 가운데 사울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쥐가 구석까지 몰린 상황이야. 구석까지 몰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사울이 누구를 통해 누구를 만나려고 하게 됩니다. 7절과 11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죠. 무당을 찾았다는 거. 신접한 여인이 이제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서 이르되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했을 때에 사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이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우리가 보통 사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사울은 40년 동안 동치하면서 맨날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그냥 정신병에 시달려서 이런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울이 잘한 일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접한 여인이 말하듯이 9절에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접한 여인을 다 죽이고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영내 내에는 그래서 지금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국경 그 부분이에요. 국경.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으로까지 다 몰아냈던 일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나 잘못이 많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해주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죠.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지금 사무엘을 보고 싶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 땅에서 갑자기 영이 하나 이 영화처럼 올라오는데 영이 하나 올라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면 영이면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영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땅에서 올라왔는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세관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내세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갔다. 소울. 땅속으로 꺼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소울.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소울은.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땅속이야. 어치야. 땅속으로 간다. 근데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두개인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했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너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관념 속에는 이 당시에 관념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고 죽으면 다 수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사울이 물어보죠. 야, 뭐가 올라오냐 하니까 신접한 여인에 이렇게 말하죠.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지금 영이 하나 올라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을 히브리어를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신들에 대한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신의 모양을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어떤 모양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지금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절하였다. 아니, 묘사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영이 하나 올라오는데 할아버지가 올라왔는데 할아버지가 겉옷을 입지 뭐 그냥 빨가벗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겉옷을 입었나이다 했는데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절하였다. 아니, 어떻게 겉옷만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이야기만 듣고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절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다 성경에서 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을 진멸 안 하죠.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보지 맙시다 하고 사무엘이 획 돌아서 갈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여 가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의 옷을 딱 잡았을 때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뭐라고요? 그의 겉옷자락을 잡음에 찢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복장으로 왔다. 이 모습. 사울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 옷을 찢은 채로. 옷이 자기가 잡아서 찢겨진 그 모습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엔돌의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여인이 한 명 올라오는데,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는데 옷이 보니까 어디가 좀 찢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아, 내가 찢었던 그 옷이구나.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소란. 사무엘. 그래서 성경 이 1828년에 윌리엄 시드니 마운트라는 사람이 그렸던 사울 앤 위치 오브 엔돌. 엔돌의 그 모습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을 이렇게 무슨 귀신처럼 쭉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이 사무엘. 자,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자,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초대 교부 때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던 해석이 있고, 칼빈 이후로 개혁주의 어떤 그런 이 개신교에서 하는 해석,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요, 실제 사무엘이 맞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요세푸스라든지 또는 초대교회 대다수의 교부들이 중세 시대까지 전통적으로 했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본문이 무조건 사무엘이라 말한다. 만약에 가짜면 가짜 사무엘이다 또는 뭐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히브리 원어는 분명히 그냥 사무엘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표현 안 쓴다. 본문은 사무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했던 예언.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 내일 죽어서 네 아들하고 나와 같이 있을 것.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내일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이게 가짜고 귀신이면 귀신이 어떻게 미래일을 알아? 귀신은 모르는데 귀신이 어떻게 미래일을 알고 말할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신접한 여인도 놀랐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은 설마 했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원래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또 놀랐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죽은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을 것이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 보편적으로 다 이런 전통적으로 해석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소리냐? 가짜다. 가짜 사무엘이다. 이건 이제 저희 개혁주의를 비롯해서 칼빈 이후에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해석인데 6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우림으로 둠밈으로 아무리 말해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이교적인 주술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말이 안 된다. 성경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순이다. 두 번째, 이 신접한 수법이라는 자체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술적인 행위, 주술적. 이방 종교에서 쓰는 주술적인 행위다. 그래서 아니 이방 종교에서 쓰는 행위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나오냐? 이 가짜다. 이게 하나님의 뭐 기도해서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이방 종교가 막 해가지고 해서 나타난 건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도 거짓 천사로,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라 말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엘로힘, 신의 형상을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여인이 묘사한 걸 듣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가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상징적이다. 이게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者.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냥 좀 소설이고 꾸며낸 이야기고 또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 이야기해서 한 이야기지 이건 진짜도 아니고 뭐 그냥 그저 혹시나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 사건 좀 더 과대해서 포장해서 말했던 걸 수도 있다. 지금 사울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환청 듣고 환상 듣고 이래 했던 것을 어떻게 지금 성경의 저자들이 작가들이 쓰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 진짜 사무엘이다. 2번 가짜다. 3번 뭔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없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전통 이게 첫 번째 해석도 그냥 그럴듯해요. 그렇죠? 두 번째 해석도 그럴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당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라고 하죠. 강신무. 신내림을 받는 무당. 신내림. 요 강신무들에 있는 무당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무당집들에. 대나무가 있는 집들은 무당 점치는 집 중에 대나무에 깃발이 있는 집들은 무슨 무당이냐면 강신무가 있는 집. 신내림을 받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대 말하는 신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귀신 들린.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무당,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그러니까 세습무랑 학습무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세습무, 학습무는 뭐냐면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가문 대대로 직업적으로 무당인 거예요. 신내림 없이 배워서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사주팔자라든지 주역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타로 좀 배워서 또는 뭐 카드 좀 배워서 점을 치는 세습무 또는 이제 이 학습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당은 크게 보면 이제 강신무와 세습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강신무는 뭡니까? 실제로 신내림 받아서,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제가 보기에 강신무예요. 성경에서 지금 굉장히 성경 물론 이제 강신무나 세습무 둘 다 성경은 다 금지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강신무죠. 강신무. 실제로 귀신에 들려서 하는. 영화 파묘를 보면 무당이 나오죠. 무당 나옵니다. 그 무당들 어떤 무당입니까? 강신무예요. 신내림 받아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 교단의 입장과는 조금 상반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전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전파력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 왠지 좀 열심도 생기고 기도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같이 무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영향력을 전염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까마귀 뭐 이렇게 백리가 놀지 마라, 까마귀 같이 마라 물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영의 뭐라고 할까요? 흐름, 물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신무라든지 어떤 신내림을 받은 존재들과의 접촉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 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런 무당이나 점수행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가져도 안 되겠지만, 특별히 강신무,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당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쳐야 된다.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상 28장을 쭉 봤는데, 사무엘상 28장은요, 지금도 여전히 구약학자들에게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 해석과 또 적용이 있어가지고, 많은 논쟁과 또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정확하게 말씀은 없지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